가장 어려운 선택을 할 때가 직업을 선택할 때 하고요. 그리고 결혼할 사람을 선택할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되게 선택하죠?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들, 특히 10대 아이들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뭐를 선택하냐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직업은 어떻게 선택해야 올바르게 선택하는 거죠? 20대와 30대의 선택이 좀 다르답니다. 20대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올바른 직업의 선택이고 30대는 이제 내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40대가 넘어가면 직업을 선택하는 게 사실 무의미해져요. 40대, 50대가 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든 유지해 나갈 거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직업 선택은 사실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20대와 30대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직업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 과정 속에서 다가올 모든 어려움을 내가 이기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함으로 해서 다른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그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선택에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함으로 해서 이 사람과 살아갈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은 좋은 것들로만 채워지는 결단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결단은 이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결단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유익도 있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없는 그러한 유익들도 내가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언제나 뭐예요? 결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세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누가 없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빌라도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빌라도 이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유대인을 공격할 때 유대인을 막 학살하잖아요. 그 명분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을 팔았던 사람에 대한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를 빼고 유대인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것보다는 항상 우리는 최종 결정권자였던 빌라도에 대한 비난과 욕이 있죠. 재판을 3번 받았거든요. 오늘날처럼 1심, 2심, 3심이 아니라 그날 밤에, 잡히신 날 밤에 그 밤중에 재판을 3번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번은 안나스에게 가서 받았고 한 번은 가야바에게서 받았습니다. 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인 이 두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의 판결이 나왔어요. 종교 재판의 판결은 어떤 거냐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신성을 모독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로부터 내려졌던 종교 재판에서는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종교 재판에서는 변호가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증인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은 이미 섭외가 되고 결정이 되어져 있죠. 그 결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이 처형에 대한 결정을 유대인들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총독의 판결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누구에게 넘겨요?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때는 재판관과 행정관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행정관이 재판관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돼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인으로 나온 사람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날과 재판과 비슷하게 로마의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율법, 종교적인 문제로 재판을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걸어서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재판으로는 로마의 재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치안이라든가 이런 죄목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묻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유대 제사장들 앞에서는 변호를 할 수 없지만 로마의 재판장 앞에서는 변호를 할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너는 무죄인 거예요. 왜?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근데 나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뭐가 되죠?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진리를 알면 네가 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진리 속에 속한 나라 속에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변호를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도대체 진리가 뭐냐? 나는 모르겠다. 진리가 나오는 순간에, 트루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나오는 순간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철학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십자가의 처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고 반역자라고 불렀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 의미로 빌라도는 결론을 내렸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의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변호를 들어보니까 무죄라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다 한마디만 더 하시면 돼요. 자기의 변호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한 사람 한 사람씩 내어줬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빌라도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바나바를 내주지 않고 예수님을 내줘도 사람들은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빌라도의 권한이에요. 단지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었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십자가를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될까요? 말까요를 여론에 붙였다라고 하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시오라고 얘기했겠냐고요? 안 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길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기대했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관문으로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요? 십자가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요. 십자가로 가는 마지막 유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할 뿐이에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십자가계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결정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럴 때는요,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평탄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관문이에요. 어떤 것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향해 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여든 아버지의 뜻이여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신 거예요. 유혹 가운데 결단하신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때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조차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사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가야 되는 길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면 그 유혹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관문이라고 본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의로운 길이고 기쁨의 길이에요.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마지막 관문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선택하고 결단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